안녕하세요. 3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리 랭키는 마음속에서 원망이 솟아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특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욕망과 갈등은 멀리, 감사와 화합은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입니다. 지분을 따지며 더 가지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유다 지파와 열 지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려울 땐 함께하지 않았던 열 지파가 유다 지파에 대하여 자신들의 크기를 말하며 열 몫의 지분을 주장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가진 몫에 따라 상대적인 힘을 갖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몫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합니다. 더 가진 자는 양보하고 덜 가진 자는 감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이 생기고 삶이 고단하지만 생각만 달리하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힘으로 얼마든지 삶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한 사람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신학자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주님이 바꾸거나 통제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성찰하면 평생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삶에 대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실레와 다윗의 이야기는 정치적 계산과 음모가 가득 찬 이야기 가운데서 매우 돋보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과 이전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는 유다 지파도 아니어서 인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온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권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의 손길을 폈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는 내내 개인 재산을 털어 왕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까지 배웅 나온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에 따라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르실레의 고귀함은 다시 한번 돋보입니다. 그가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 기맘이라는 자를 다윗에게 천거하는데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바르실레가 처음부터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소개할 요량이었다면 다윗이 보답을 제안했을 때가 아니라 진작 천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사람에게 귀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소개한 인물 가운데 이처럼 순전하게 이타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인물입니다. 이타적인 삶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했을 경우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나아가 다윗의 귀환에 동행한다면 호요식하며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생애의 안위를 포기하고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자는 바르실레의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섬김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에게 모두 행복을 안겨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자신을 섬겨주었던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분쟁에 휩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섬김과 분쟁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31절로 40절은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을 앞둔 다윗은 요단강 건너에서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거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여도 왕궁에서 쫓겨난 왕을 돕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였고 로글림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을 향한 충정으로 먼 길까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도 이 같은 섬김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르실레가 되어 변함없는 관심으로 섬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자신이 받은 섬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여 이번에는 자신이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섬김을 섬김으로 갚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은혜를 은혜로,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모르는 무감각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이 진실한 섬김과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므로 자신의 섬김이 충정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감각들이 둔해져 좋은 것을 누릴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끝까지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선의의 예의를 갖춘 의사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영적 감각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기맘을 청구했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측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신뢰했기에 아들을 부탁했고 다윗은 바르실레를 신뢰했기에 기맘을 왕궁으로 드렸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41절로 43절은 자기 것을 찾으려는 자입니다. 한편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는 다윗을 두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과의 혈연 관계를 내세웠고 이스라엘 지파는 규모를 내세웠습니다. 양쪽 모두 본심은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기득권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바르실레가 보인 섬김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유익과 신념을 주장하느라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을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나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자라나고 부풀게 하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영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왕의 귀환을 놓고 서로 다투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타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섬김으로 흘려보내려는 실천적인 삶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욕망과 갈등은 멀리하고 감사와 섬김을 더욱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대가 없이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되 보상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진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